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6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간구의 내용을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내용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도의 핵심 간구를 6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성경 전체의 교훈을 따라 깊이 묵상한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바로 그 6간구들 속에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답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간구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한 종교개혁자 루트 선생은 주기도문 6간구 가운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떻길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까지 강조하여 표현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간구를 통하여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래 말로 또는 영어로 번역된 말로는 이 첫 번째 간구가 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짧은 4단어로 된 기도의 핵심 단어는 이름이라는 말하고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타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한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면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교제하시는 구별되는 위격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각각 지칭하는 이름을 위격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3명칭이 위격적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혹은 옛날에는 여호와라는 잘못된 번역으로 나왔죠. 야훼 또는 엘로힘,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풍성히 배우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엘 엘yon. 그렇죠? 또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엘 올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렇게 위격적인 이름이든 본성적인 이름이든 속성적인 이름이든 혹은 야훼와 같은 거룩한 본래적인 이름이든 고유한 이름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개념은 거룩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근본적이고 의미심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통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이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 레위기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묵상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을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세 나그네가 왔다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야훼 하나님, 즉 구약 시절에 인간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곧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는 두 번째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소돔에 50명, 나중에는 10명이 있어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명령.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친 것은 우리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딱 연결해서 우리의 기도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억될 만한 사건을 가리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충분치 못하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아주 과격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모세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으셨고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가면 여러 번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주의 깊게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책망을 받고 또 처벌을 받은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바람 광야에서 12정창군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탐지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끔찍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에 다 멸하시지 않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려보내지 않기로 하시고 12정탐꾼이 다녔던 40일을 연으로 바꿔서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죠.
그 일이 있은 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미리암조차도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불평한 사람들은 그때 반역했던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40년간의 기간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여 결국은 해방을 얻었으나 약속된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두 번째 세대도 자기 아버지들 세대에 일어났던 일을 눈으로 지켜본 이 젊은 세대들도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모세의 심정에 가득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꾸중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들의 불만을 달래 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큰애들을 많이 길러낸 부모 마음으로는 저들이 또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긍휼을 베풀어줘라, 자비를 베풀어주라,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관대한 표현, 그 긍휼하신 마음, 그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패역한 무리여, 이 반역하는 무리여. 모세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 세대의 그 엄청난 불신앙과 불순종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중하라, 그들을 벌하라, 그런 말씀 전혀 안 했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막 꾸중하고 싶고 벌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명하여 생수를 내게 해다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한다,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바위를 2번 쳤다. 그 치는 행동과 그 다음에 패역한 무리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모세의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이런 행동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또 엄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본문에는 그의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지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이 모든 불평, 불만을 통하여 머리바에 있던 그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세의 분노에 속한, 분노에 찬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는 그 메신저로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대신에 꾸짖고 징계하시는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는 특별히 위로하시는 모습,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선입견으로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모세의 심정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20장 12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부모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교회 교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거나 우리의 어떤 동기나 감정이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윤색하는 것, 그건 참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담으로, 농담으로 이 본문에 대한 제일 황당한 해석이 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때려서 그랬다. 왜?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바위, 지금 여기 물 나온 게 그 바위잖아요. 그 바위 보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바위를 뒤쳤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버젓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황당하게 가르쳤으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로 깊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아주 미신적으로 또는 희화화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국교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올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모세가 그것을 실패하자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 달리 말하여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이 얼마나 심중한 뜻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결국 13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누가 나타냈습니까? 민수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머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증거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 거룩하심이란 개념 안에 많은 것이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 오래 참아주심, 그런 것을 모세는 오히려 가려버렸고 하나님이 친히, 그죠? 자신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혁교회 요리문답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첫 강구에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내용을 대별하여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본문. 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본문에 이 두 가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제일 첫 번째 이 강구로 교리문답이 해설해 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와 찬송을 해달라라는 그 다음 설명은 그 이전에 그 전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배를 드린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교회 안팎에 만연한 영적인 무지를 대항하는 그러한 강구입니다. 첫 번째 강구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토대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부적합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화롭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대요리문답 190문답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지위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하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높여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소요리 문답은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언가,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의무가 무언가. 주기도문 첫 그 강구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 가운데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그것부터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니다. 사도 요한의 유명한 영생에 대한 정의에 일관하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강구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보였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언급하는 그런 장애물들로 대요리문답은 아주 구체적이죠. 무신론, 영적인 무지, 하나님과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들, 그죠? 우상숭배,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신성모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이 첫째 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장애물들이 올바른 경건을 좀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순종하는 참된 사랑을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신뢰와 사랑을 순종하는 그런
헌신을 드리지 않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을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40년 넘게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에서도 이 소요리 문답 안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1년에 한 번도 십계명 가르치지도 않고 주기도문 가르치지도 않고 사도신경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월이 40, 50년 넘어가니까 성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냥 단편적인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주 유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의지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잃어버리니까 오만한 사고방식과 은행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 첫째 강구가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첫 번째 강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바르게 아는 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듣기를,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기대하시는 기도인 거로 그런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모범처럼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에 첫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나의 주기도문 기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따라 나는 이 첫째 간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떻게 주기도문을 드릴까? 첫째 간구에 따른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교회 목사님 가운데 앤드류 갈픈 호픈이라고 네덜란드 계열의 미국 신학자인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서에서 제 첫 번째 강구에 관련하여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계속 가꾸어 가기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최악의 일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다. 내 삶에 있어서 최상의 일은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도록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와 관련하여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연단하려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첫 번째 강구의 뜻을 잘 기억하여 매일매일 그 강구를 드리고 그 강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강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헌신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네립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타깝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우리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 얻는 신앙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참 안타까운 이 잘못된 순종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간구도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네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란색으로 된 것은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로 알며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공의와 긍휼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넓혀 주님을 우리의 두려움과 사랑과 기쁨과 확신으로 삼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한없는 선하심을 송축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이 이루신 일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 뜻을 그 일에 나타내도록 주님의 이름을 향한 존경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펼 때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를 따라 드리는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소서. 교회 주신 은혜의 방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일에 온 교회가 힘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맡아 봉사하는 종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전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위하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대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우쳐 주신 대로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흠양되도록 주님의 전에 상달되도록 하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경과 또 어린이 성경 또는 여러 가지 묵상 자료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통하여 또 그 거룩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바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잘 알아가고 더욱더 마음에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공로를 끼쳐주시기 위하여 말씀 곧 설교와 성례와 또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풍성한 은혜의 수단으로 내려주셨사온데 우리가 모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은혜의 방도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쓰며 자녀들을 위하여 활용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주의 말씀의 종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으신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여 이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종들로부터 정말 하늘 보좌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본문을 따라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성과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리운 일이 없는지, 그렇죠? 아까 갈펜호프 목사님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일을 부지불식간에 했지는 혹은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누추한 일들을 깨끗이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내려 주옵소서. 결국은 24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때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보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올바른 곳으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여러 친지들 돌아볼 때에 이제껏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음, 편견, 오만함, 자기중심의 그런 생각들 지금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또 황송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놀라우신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모세와 같이 심하게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는 것을 고치기 힘들고 우리 스스로는 바로잡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질책을 때로는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그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가려워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신령한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따라 드리는 기도 네 번째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고 찬양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과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간구를 드리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드리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의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나라로 온전히 대체될 걸 바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좁다란 소견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지 의심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현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거룩과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지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낙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냉소하거나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께서 정말 공의와 평강으로, 기쁨과 놀라운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 덮으실 그날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떠서 그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이 세상이 우리를 꿰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다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입니다.
우리 매일의 경건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한 중보의 기도도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뜻을 받들어 매일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우치며 또한 그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강구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고 간구하는 바 소원을 들어주셔서 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깊이 체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기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도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엎드려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압제와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말씀의 사역자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남은 기간에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경건생활 또 그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의 열매 그리고 중보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 있는 곳은 바로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곳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사회의 소금으로 그리스도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 뜻을 받들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밝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도 기도와 헌신으로 받들어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1월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임시 목사의 돌봄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의 교육자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목사 후보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혼인, 직장, 진로 등 어려움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신앙이 확고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개혁교회의 1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며 성경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설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목회 후보생 양성하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청년들,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언약의 새로운 세대를 얻는 이 젊은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또 직장을 찾으며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자신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간절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려주신 축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들어 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풍성한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사랑의 수고로 정말 돌아보는 그 긍휼한 마음과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엎드리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무리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바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리고도 반복하여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허물과 잘못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내려주시고 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옛사람의 악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사로잡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심지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과 무지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 간절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는 헛된 삶을 주님 계속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깨달아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받드는 종의 심령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새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